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2021년 한 해의 소망을 담은 많은 메시지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 제 눈길을 사로잡은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보여주시겠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진인 것 같더라고요. 2020년은 마스크로 시작해서 마스크로 끝나는 한 해였다면 2021년에는 비록 시작은 마스크를 쓰고 또 시작을 했지만 끝날 때에는 백신과 치료제로 끝나기를 소망하는 마음, 우리 모두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해 바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재미로 이런 게임을 만들기도 했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가장 처음에 보이는 단어 세 가지가 2021년에 내가 얻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 행복, 고양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걸 갖게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자, 세 가지 발견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은 울상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자기 눈에 보이는 세 가지는요, 몸무게, 뱃살, 변비 세 가지가 보였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어떠한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2021년 첫 번째 주일, 비록 우리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을까요? 저와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요, 2021년에는 큰 교회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올해는 정말 큰 교회가 되봅시다. 이제 설교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숨겨왔던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야심 가득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같은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쭉 살펴보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으로 끝났죠.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포로에서 귀환을 했지만 그들은 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예배가 또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구약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말라기 이후로 그 어떤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하지 않으셨죠. 이스라엘의 너무나 길고 깊은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세계사의 패권은 계속 변해갔어요. 페르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마케도니아에서 로마로. 말라기 이후로 400년의 시간이 흐를 동안 하나님은 마치 자신의 백성을 잊으신 것처럼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또 묵상 최근에 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긍휼하심 때문에 더뎌지는 것 같이 느껴질 뿐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400년이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죠.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소망을 품은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가 참에 약속대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BC와 AD를 가르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부터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이 길고 길었던 암흑기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여는 주인공, 그가 누구였다고요? 세례 요한. 오늘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 도대체 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망의 새 아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명히 우리에게도 올 텐데요, 요즘 보면은 밤이 너무 길다는 생각 들잖아요. 오후 5시만 좀 넘어가면은 온 세상이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밤이 새벽녘에 가장 깊거든요. 어둠이 너무 짙을 때에는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새벽 예배 기도를 마치고 또 목양실에 내려가서 한 2시간 정도 계속 묵상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 깜깜하거든요, 바깥이. 그런데 묵상을 하다 보면은 그때 이제 동이 터오는 거예요. 묵상을 마치고 나갈 때쯤 되면 아침이 환히 밝아오는 것처럼
한번 인사하시죠. 밤이 아무리 깊어도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가장 밤이 깊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아침에 가장 가까운 순간이고요. 지금 우리의 시대가 좀 힘든 시대인 것 같고 어둠의 시대인 것 같아도 이 시대를 밝히는 빛은 반드시 오고 아침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아침은 그냥 시간이 지나기만 기다리면 오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적인 새 아침은요, 그냥 자동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점으로 언제 누구를 통하여 희망의 새 아침이 왔는가를 살펴보면 우리의 영적인 아침도 금방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한 제사장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부부죠. 그런데 이들의 출신이 참 특이합니다.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야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대대로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왔겠지만 아내의 출신을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특이한 본문이거든요. 아내도 아론의 후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모두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 자녀로 신앙 교육을 받으며 태어난 그런 목회자 자녀들이었죠. 신앙인들이었어요. 어제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을 다루었죠. 생후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입양아, 그 아이를 양부모가 학대를 해서 살인을 했어요. 죽게 했어요. 이 사건이 전 국민의 지금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가까운 곳이 아니죠. 저희 해당 경찰서는 지금 전산망이 마비가 될 정도로 국민들이 성토하고 있는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그 어린아이를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양부모가 모두 아빠도 엄마도 모두 목회자 자녀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모릅니다. 무슨 이단도 아니고 정상적인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는 목회자 자녀, 신앙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 사건, 참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나고, 안 그래도 지금 언론이 편향적이라 교회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데 어쩌자고 이런 일들만 계속 생기는지 너무나 가슴이 답답했어요.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것은요, 우리의 직분이나 출신이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을 담보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몇 대를 걸쳐오는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며 자신을 돌아보는 뼈를 깎는 고통이 없이는 누구든 어떤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신앙의 무늬만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목회자 자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몇 년 다녔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앞에 삶으로 예수를 고백하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이 누구나 그렇게 추악한 모습,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늬만 신앙인이 아니라 목회자 자녀로 태어난 이름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었거든요.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요, 전사님들끼리 서로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사들 중에도 사역자들 중에도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대요. 그 성골은 뭐고 진골은 뭐냐 물었더니 성골은 전도사님 본인도 목회자 자녀고 사모님도 목회자 자녀면 성골이랍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진골이래요. 한쪽만 목회자 자녀여도 진골은 된답니다. 굉장히 제가 이 두품이 높아요. 성골, 진골. 그런데 성골, 진골이 그 신앙을 담보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6절 한번 보시죠.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신앙은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살펴보았던 신앙의 모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보통 성경은 사람에게 이런 표현 잘 쓰지 않거든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디카이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옳은, 정직한, 올바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어떤 것을 회복할 소망을 갖자 그랬죠? 두 번째 나누었던 삶이 경건해야 된다, 그런 말을 나눴잖아요. 이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경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베드로후서 말씀이 베드로의 마지막 부탁이 그거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3장 14절 보시면은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델의 모습인데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주 의롭게 정직하게 살았다. 시편 43편을 보면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런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마이크 조금 줄여주세요. 우리 안 걸리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랬죠. 2021년에는 우리가 이런 소망으로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때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이 몇 대째 후손이다, 교회를 몇 년 다녔다, 그 꼬리표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 삶이 엉망진창이라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서도 경건이라는 것은 곧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삶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선한 일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이런 삶의 회복, 경건의 회복을 꿈꾸는 2021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이미 이것을 이룬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나머지 한 가지가 뭐였죠? 삶의 회복 말고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소망이요? 예배의 회복,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자, 이런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사가랴는요 이 점에 있어서도 그 모델의 모습을 충족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시편 42편에 나왔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이 모습으로 사가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는 직업적인 제사장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정말 사슴처럼 갈급해하며 갈망하는 예배자였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아멘. 반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다윗 왕 때 처음으로 조직했었던 이 레위 자손, 이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의 그 그룹을 아론의 후손 중에서도 각기 가문을 따라 24개 반열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24개 그룹이 있는 건데요, 각 그룹의 구성원들은 약 1000여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곱하기 24를 하면 2만 명이 넘는 제사장들이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들은 이제 1년에 딱 한 주씩 돌아가면서 성전의 일을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1년에 한 반열이 이 성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단 2번밖에 오지 않았어요. 1년이 52주니까 24개 그룹이 돌아가면서 한 주씩 섬기다 보면 2번밖에는 기회가 안 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마음은 이 섬김의 자리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꼴, 2달에 한 번 꼴로 돌아오는 교회 청소도 힘들고 귀찮아서 뛰어넘을 때가 많은데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인사하시죠. 교회 청소 빼먹으면 안 됩니다. 주의 전에 나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몰라요. 이 사모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고요, 충성해야 되는, 갈망하며 충성해야 될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가랴가요 이 사모함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 성소 안에 들어가 분향단 앞에 분향하는 일은 이 제사장들이 평생에 한 번 자신에게 기회가
돌아올까 말까한, 만약에 나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가문의 영광으로 여길 만큼 귀한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의 전례에 따라 제비 뽑기를 통해 해당되는 주에 그 그룹이 1000명이 넘는 제사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분양하는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뽑힌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마 사가랴가 자신이 제비가 뽑혔을 때 이건 평생의 가문의 영광을 알았을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터지도록 벅차올랐을까요?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며 그 자리로 나아갔을까요? 얼마나 사가랴가 큰 갈망과 갈급함으로 나갔는지 다음 구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11절,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날 밤 꿈에 나타나신 것처럼 사가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렸는지 주의 사자가 그 앞에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렸다. 사가랴는 갈망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원하는 예배의 모델이 바로 이것이죠. 전심을 담은 예배, 갈망을 담은 예배, 기대와 소망으로 나오는 예배, 무미건조한 심령으로 나오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기대 없이 나오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습관적으로 마지못해 나오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현장에 나와 예배하지 못한다 해서 나의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나의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내 마음속에 나태한 마음이 들어온다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 2021년에는 어떠한 모습과 형태로 예배가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배의 회복이 삶입니다. 예배 회복이 생명입니다. 예배 회복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까지 다 같이 예배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시대를 바꾸는 인물인 세례 요한이 언제 태어납니까? 누구를 통해 태어납니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 그대로잖아요. 예배가 회복된 사람, 삶이 회복된 사람, 삶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어둠을 밝히는 빛이 비춰오고 시대를 뒤집어 엎는 반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말씀처럼 예배의 회복과 삶의 회복을 소망으로 품으며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게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가 받은 응답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었다는 것을 통하여 그의 하나님께까지 들렸던 그의 기도, 그의 간절한 갈급함과 갈망이 자식을 구하는 것이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한나와 동일합니다. 그냥 한 아들을 주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시대를 일으켜 세울 지도자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13절 하반절 이하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도대체 세례 요한은 얼마나 키가 컸길래 큰 자라는, 주 앞에서 큰 자라는 이런 닉네임을 얻었을까? 제가 지난주에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서 철야를 했어요. 철야를 하면서 쭉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에 제 심령이 붙잡혔어요. 주 앞에서 큰 자가 돼요. 저만 은혜 받고 있나 봐요. 한번 따라 고백해 보시죠. 주 앞에서 큰 자가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제 심령을 때리면서 바로 이거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이것이 2021년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가 주 앞에서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가가 놀랍습니다. 주님께서는요 훗날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은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 저는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우리 모두 다 여자에게서 태어났죠. 그런데 여자에게서 낳은 자 중에 누구보다 큰 자가 없다고요? 세례요한보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물이 누구라고요? 세례요한이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길래 이런 평가를 듣는 것일까? 제가요 참 여기에 대한 도전이 생겼습니다. 세례요한 같은 그런 사람, 개인에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저희 교회에 적용을 해봤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례요한처럼 큰 교회,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2021년에는 큰 교회가 됩시다. 어떤 교회가 세례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큰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교회일까? 사람들은 건물이 크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야망을 품었었어요. 원래 저의 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 목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이 있는데, 저는 정말 한국 교회를 뒤집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향력 있는 교회를 다ним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숫자가 곧 영향력이고 힘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제 생각과 달랐어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큰 교회라는 것은요,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건물이 큰 교회가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대형교회로 몰리는 현상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규모를 보고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대형교회가 잘못됐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대형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했는데요, 대형교회 꼭 필요합니다. 대형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요,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고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형교회들이 얼마나 사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선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크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규모만을 크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재작년 여름에 전교인 수양회차 목포를 잠시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목포 사랑의 교회, 제가 사역했었던 교회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교회를 이렇게 모시고 가서 교회 구석구석을 보여드렸는데, 그때 우리 진우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포 사랑의 교회 너무 크고 좋은데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크네요. 조금. 제가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집사님. 조금밖에 안 큽니다. 우리도 조금만 더 크면은 목포 사랑의 교회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그릇이 되어 사람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규모를 키워주신다는데, 그것을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고 거절하고 비판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큰 교회를 큰 교회라 생각하실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한순간에 수백 명씩 사람들이 늘어나고 땅을 사고 큰 건물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심령을 가진 교회를 큰 교회로 인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큰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한번 첫 번째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큰 교회가 된다는 것은 바로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보려고 나갔느냐?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 그런 사람들은 왕궁 안에 있다.
그럼 너희가 누구를 보려고 나갔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는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이다. 할렐루야. 왜 세례 요한이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었습니까? 사람들은요 참 묘해요. 누구나 조금만 유명해지면 초심을 잃고 교만해집니다. 높은 자리,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도 많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는요 당대의 슈퍼스타였어요.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훗날에 헤롯 왕이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그를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마음만 먹고 정치를 하려고 했으면은요 엄청난 세력을 등에 업고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당시 기득권 세력과 권력층들과 결탁해서 자신도 왕궁에 드나들며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죠?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세상의 영광이나 물질이나 쾌락이나 명예를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에 삶의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비록 자신의 삶이 궁핍하고 초라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것을 인생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광야에 외치는 자로 기꺼이 살았던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에 충성해야 된다는 말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그냥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가 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사명에 충성하는 일에 절대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아요. 다만 비교하게 만듭니다. 내게 주신 사명과 다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마치 베드로가 요한을 시기 질투했던 것처럼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수입을 비교하고요, 재능을 비교하고요, 환경을 비교하고요, 심지어 남편도 비교하더라고요. 비교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하니까 큰 사명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 가사를 돌보는 것,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 그리스도의 의무를 다하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사명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사명은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삶은 절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이었어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힘든 길이고 좁은 길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 당시에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능력이 부족한 종교 지도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며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자신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그는 묵묵히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벳세메스의 암소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자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5,000명의 영혼을 허락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0명의 영혼을 허락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큰 교회가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겠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연약합니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에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에 만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이 일이라면 이 일이 크냐 작냐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세례 요한처럼 묵묵히 그 길이 험난한 길일지라도 고난의 길일지라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과 규모와 영향력을 다른 교회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1달란트를 받았다면 5달란트 남길 필요가 없어요. 1달란트만 남기든 혹 그보다 못 남기든 혹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교회야 말씀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사명에 몸부림치는 교회 어떠십니까? 다른 교회 부러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 다른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과 저를 비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2021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게 주신 1달란트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비교하며 나는 남들만큼만 할 수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숨겨두고 주인에게 책망받았던 사건 아닙니까? 우리 2021년에는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과 같은 교회. 주님 앞에 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두 번째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라는 것은 다시 말해 따라 하실까요? 주인을 알아보는 교회.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이 말씀은요 사실 예전 번역 성경으로 봐야 느낌이 확 옵니다. 단어에 집중하세요.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여기서 우리는 깨닫죠. 인사하시겠습니다. 2021년에는 소주를 끊읍시다. 그냥 독한 술 할 때는 느낌이 안 왔지만 예전 우리 어르신들이 성경 번역을 더 멋지게 잘하셨어요.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또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와인이나 소주는 안 되겠고 그러면 2021년부터는 맥주를 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도 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다고 자기 주량 전까지만 마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성경을 좀 잘 보세요. 술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쾌락과 욕망과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 모든 세상 문화의 대명사가 바로 술이에요. 우리는 성령에 취하느냐 술, 곧 세상에 취하느냐 둘 중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술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 술에 취한 사람은요 스스로가 삶의 주인 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어 방종하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 술 취함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술 취한 사람 보세요.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술 취했으면 조용히 집에 가서 자야 돼요? 운전대 잡아야 돼요? 근데 술 취하면 꼭 운전대 잡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건 범법행위고 살인행위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고자 해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술 먹고 운전대 잡았다가 어제도 얼마나 안타까운 기사. 새해 첫날부터 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20대 우리 효주나 한솔이 또래밖에 안 되는 젊은 여자 청년이 직사했어요. 그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새해 첫날부터. 이런 사건 사고가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술 취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또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있어요. 자기 말만 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저 술 먹고 싸우는 사람 많이 봤는데 보면은요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데 진짜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죠. 술 먹은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야만 직성에 풀리는 그런 모습이죠. 반면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절제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감정까지도
절제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삶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기 때문이죠. 하지 못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매사에 자신을 절제하게 되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예수의 뜻과 의지로 움직여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술에 취하느냐 성령에 취하느냐는 내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의 문제고,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까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의외로요, 술에 취한 것처럼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의 수처럼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 노릇하는 교회, 예수 향기는 드러나지 않고 사람 냄새만 나는 교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고 먹고 즐기는 일에만 몰두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요, 주인 되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주님이 슬퍼 울게 만드시는, 문 밖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문을 두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마가복음 1장 7절 시작.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3장도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겸손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사실은요,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슈퍼스타였어요. 세례 요한 모르면 간첩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우러러보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고 최고로 인기 있는 강사였습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은 무명 중에도 찐 무명이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가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 정도만 알아줘도 대단한 거예요. 저 사람 누구야? 뭐야?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모습은 누가 봐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세례 요한도 자신의 그 당시 사회적 위상을 생각해 볼 때 거드름 피우면서 내가 세례를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세례 요한의 영안은 분명히 열려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을 볼 때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내 뒤에 진짜 주인공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세례 요한.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자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 당시 사람들이 의아했을 거예요. 도대체 저 청년이 누구이길래 저 위대한 선생인 세례 요한이 저 앞에서 쩔쩔매는가?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분이 자신의 주인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성령 충만함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장 41절 이하를 보면은 말씀 보여주세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문 하나로 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 내 주의 어머니가,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된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보는 영안이 열렸던 거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맨 마지막 구절 시작.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시기도 전에 잉태되었을 때, 세례 요한 자신도 아직 뱃속에 있을 때인데, 6개월 된 태아인데 그 어머니 뱃속에서도 자신의 주인을 향하여 힘차게 발차기를 하며 자신의 주인을 기뻐하며 맞이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있습니까? 2021년 내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교회입니다. 또 인사하시죠. 2021년 큰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진짜 큰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고집을 주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 화평교회가 왜 평안한지 아세요? 저희 당회는요, 평화로다예요. 당회 모일 때마다 모든 장로님들께서 주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한 분도 자기를 주장하는 분이 없어요. 한번 인사하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요, 힘들어요. 똑같은 목적지를 가는 대로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빙빙 돌아서 시간과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가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 정말로 나는 죽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누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교회이며 세례 요한 같은 교회입니까? 세 번째, 시작. 영혼을 품고 몸부림치는 교회.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아까 소개했던 말라기가 실제 예언했던 말씀 그대로거든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면은 그대로 나와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게 세례 요한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었고, 그가 할 일도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똑같은 예언을 하시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에서요. 시작. 제자들이 묻자 가로되 그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란 글씨만요. 시작.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였노라. 또 다음 노란 글씨만요. 시작.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요, 성경이 예언한, 구약이 예언한 엘리야였어요. 엘리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모든 사람이,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섬기는 자리에 섰을 때 홀로 외로이 남았지만 목숨을 걸고 그들 앞에 맞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시다 선포하며 싸웠던 사람. 왜 그랬겠어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랬겠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 그랬겠어요? 엘리야의 심정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영혼을 향한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영혼을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가 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살린 일에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교회가 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전도지 들고 거리에 나가야만 전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는 전도 전략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지 들고 거리는 못 나가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전할 수 있잖아요. 한번 인사하시죠. 언제까지 방치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소개할 수 있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내 말에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외칠 수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대면할 수 있는 사람에게부터, 혹은 믿고 있는 형제 자매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전하는 영혼을 향한 몸부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를 기회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코로나 시대에는 전도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영상 예배 한번 드려봐. 소개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연락이 닿는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우리 교회 유튜브 링크 하나 걸어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잘 모르시겠으면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교회 예배 한번 드려보라고, 우리 교회 찬양 한번 같이 해보라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고.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 크지 않은 규모를 가진 우리 교회를 코로나 한참 전부터 이러한 방송 설비를 다 준비하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은요, 제가 확실하게 받은 응답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가 손발이 꽁꽁 묶인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엘리야의 심령이 없어요.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열정이 없어요. 우리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알려야겠다는 마음을 품지를 않아요. 좋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고인물처럼 썩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더 도태되게 되는 거예요. 2021년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에 꽁꽁 묶인 지금 우리는 어떻게 엘리야의 심령으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영상 예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셀 가족들 챙겨야죠. 지금 그들이 영상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 은혜를 나누는 요즘 카톡 좋잖아요. 왜 그걸 활용을 안 하세요? 셀지기들이 왜 세워졌습니까? 셀 리더들이 왜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셀 단톡방에서 은혜 나눔하세요. 어디 동네 아파트가 올랐네 떨어졌네 그런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네 떨어지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의 은혜가 이것입니다.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전화통화도 하시고 카톡으로 나눔도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향한 몸부림이 있어야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엎드리는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2021년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로마서 8장 19절도 한번 보시죠.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반주를 시작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과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몸부림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그 회복의 모델과 똑같이 살아가던 그 두 사람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는 시대를 바꾸는 인물이 되었고, 그를 통하여 부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기뻐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다 교회를 욕하는 것 같죠? 온 세상이 다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 같죠? 근데요, 그거 아십니까? 기대가 없으면 욕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범죄자 집단 그렇게 성토하면 욕하는 거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놓고 욕을 한다는 말은 곧 그만큼 교회에 대한 기대가 컸었고, 그만큼 교회가 세상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그들의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향기에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세례요한 같은 큰 교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2021년 우리 화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제 심령이 흔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우리 교회에
2021년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이 보기에 큰 교회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아주는 큰 교회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2021년에는 내게 주신 사명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충성하는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 영혼을 향한 몸부림으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세례요한처럼 가장 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심령으로 결단의 찬양 부르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신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2021년 우리의 꿈과 소망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 그런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런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주님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매가 초라하여도 주님 괜찮습니다.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기에 큰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정말이세요? 그래도 한 꿈은 주님, 정말 내가 꿈꾸는 것은 이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꿈을 바라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무릎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소망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저는 우리 화평교회가 2021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큰 교회는 아닐지 몰라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화려한 교회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인정하시는 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꿈을 함께 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인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영혼을 향한 몸부림치는 심령으로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세례요한처럼 주님 앞에 큰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